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드릴 말씀은 바울의 삶 하나님을 간증하라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이죠? 간증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 시간에 자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만큼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다가 간판을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안 바르면 너만 늙는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 궁금했어요. 그 옆을 지나가면서. 보셨구나, 그 간판을. 그래 저도 궁금해서 집에 가서 찾아봤더니 그게 화장품 광고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광주의 어느 그 길을 또 지나가는데 유리창 사이로 안쪽에 종이가 있는데 크게 글씨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안 먹으면 너만 손해다. 이건 무슨 광고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데 홍보차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 먹으면 너만 손해다. 예. 뭔가 알리는 거죠. 근데 간증은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최고의 방법이 간증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목의 친구, 내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났어. 누구? 메시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뭐야, 나사렛? 거기는 원래 인물다운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무슨 나사렛이야.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뭐하라? 보아라. 영어 성경 보면 come and see 해서 우리가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냥 come and see, come and see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라는 거죠. 하루는 요한복음 4장쯤 가게 되면 그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한 여인 물을 빌러 왔습니다. 낮에 12시에. 아시겠지만 과거의 고대나 또 수십 년 전만 해도 동네 우물에 물을 빌려 갈 때는 낮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에 가든지 아니면 언제 가든지, 예, 해질무렵에 가든지. 굉장히 덥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직선거리로 800m니까 곡선을 따지면 1km 남짓 되지 않겠습니까? 돌로 만든 또 나무로 만든 어떤 항아리겠죠. 그걸 머리에 메고 물을 길러 갔습니다.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사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자 그녀가 궁금했던 것들이 풀리면서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여인이 갑자기 감동이 몰려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온 거리만큼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네 가서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하라?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느 성경은 동일하게 come and see, 또 다른 성경 come see a man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간증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집사님들입니다. 한 분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한 분은 인생을 평생 믿고 있었던 이것이 동일하게 성경이 풀어지면서 새롭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한 분은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고, 한 분은 정말 젊은 사람입니다. 한 분은 회복된 분이고 한 분은 지금도 투쟁하는 분이죠.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을 모셔서 드릴 터이니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겠습니다. 간증, 성경에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간증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봤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글쎄 바울의 간증이 갈라디아에서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간증을 3번 해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물론 단어 한두 개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뭐하라? 들으라. 바울이 이 간증을 할 때 층계에서 하거든요. 층계에서 하는데 그냥 층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군대의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층계에서 하는 거예요. 사건은 우연찮게 예기치 않게 시작됐습니다. 이 전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 이방 땅에서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고국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이상 있고 예루살렘에서 바닷가까지는 거리가 꽤 되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 와서 걸어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성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거기에서 바울을 알아보면서 성경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었던지 곡해했던지 여하튼 일단은 아시아에서 온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그 아시아에서 온 일단의 무리의 말을 듣고 바울을 잡아다가 묶어서 아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그 행간의 복음이라고 여러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거리고. 근데 여러분은 한번 이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모든 것이 이 폭도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폭도라고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봤더니. 가만 놔두면 죽을 것입니다. 맞아서. 근데 그때 사람들이 소리가 커지고 폭도들이 막 괴성을 지르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 예루살렘에 있었 천부장을 중심으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대장이겠죠. 그들을 중심으로 급하게 경찰이 출동하듯이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갈라놨겠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이만저만해서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하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 보면. 선동을 당해서 같이 공격을 했는데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성경을 이 전장을 보게 되면 말이 달라지면서 명확하지 않고 변명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번 올라온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중들 가운데. 가만 놔두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이 천부장이 바울을 또다시 보호하는 측면에 잡아다가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 봐라.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쁘다고 하니까 내가 같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대가 잡아간다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경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을 군사를 잡아듭니다. 어깨에 메고 가요. 사람들 못 건들게. 부대쯤 들어가려면 층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미 돌에 맞았던지 매에 맞았던지 주먹에 맞았던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경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도 없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에 층계로 올라갈 때 바울이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부탁을 해요. 나에게 잠시의 시간만 달라고. 그게 22장 1절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22장의 유명한 바울의 간증이 시작돼요. 세 부분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6절부터 11절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이야기로 바꾼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의 기본적인 요소죠.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는 그 고대 시리아어를 아람어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그 층계에 올라가고 계단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 말을 아람어로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해요. 아람어도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하니까 갑자기 웅성웅성한 사람들이 삽시간에 소리가 확 멈추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무슨 말 쓰는데? 아람어 쓰는데 무슨 말로 했다고? 히브리어로. 자기 조상들의 말로 한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모든 말은 다 히브리어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고 돌을 던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유태인입니다. 제 고향은 다소였지만 제가 자란 곳은 바로 이곳 예루살렘입니다. 저 열심히 공부해서 가말리알 대학을 나왔습니다. 가말리알 대학은 그 당시 서울대 이상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이고 저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히브리 말로 하니까 정말 조용한 거예요. 왜요? 정통 가운데 정통이거든, 이건. 그리고 여러분, 저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이단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조용해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이구나. 그런데 쭉 진행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엎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황은 다른 양상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 제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그 다른 일반 책에 보면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쯤 했을 때 갑자기 엄청난 강한 빛이 비추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뭐 하느냐?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래요. 목사님, 어떤 때는 바울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은 말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 큰 자, 작은 자 하는데 그거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께 묻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가끔씩 보면 여러분, 집에서 쓰는 이름과 밖에서 쓰는 이름이 다르죠.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 큰집 누님 집에서 부를 땐 말자라고 불렀다고, 밖에서는 복순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갓난이라고 부르고 밖에서는 다르게 부르죠. 그리고 이쪽 지방에서는, 전남에서는 보통 과거에 어떤 이름이 있어요. 큰 딸은 큰년이, 둘째 딸은 작은년,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죠. 하지만 밖에 나가면 본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울 바울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자, 상황으로 봅시다.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죠? 비추었어요. 바울이 순식간에 눈이 멀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은 바울은 적어도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그의 손을 잡고 이끌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강렬한 빛으로 눈이 멀었을 때에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실례지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말이야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 지금 다메섹으로 뭐 하러 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려고? 잡으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가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사울이 예수를 만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곤란하면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과거에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이 과거에 예수를 실제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 있는 바울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핍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만난 적도 없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사람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허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그죠? 손만 몸인가요? 다리만 몸인가요? 손은 몸이고 여기는 몸뚱인가요? 아니요. 그럼 뭐 허리가 아프면 몸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리면 이 끝에만 아파요? 전체가 아파요?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인생은 선물이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 곳만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픈데 나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중병입니다. 손가락이 정말 아픈데 고통을 못 느낀다. 문제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픈데 발가락 혼자만 아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만 몸에 들어가도 충격을 가해도 전체가 아픈 거예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아프면 그 사람은 아픈가요? 가족 전체가 아픈가요? 밤에 그 가족 때문에 근심을 해요, 안 해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아프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 근심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되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핍박을 받은 것을 지금 누가 받은 거라고? 자기가 받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직접 하늘의 주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었다. 왜? 공동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좋은가요?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그 공동체에서 그 도농이라고 해서 그 저기 학교에서 시골하고 도시하고 그 장터를 1년에 한 번씩 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터가 끝날 때에 그 꼭 행운권 추첨을 해요. 근데 참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가면 그 이만한 번호표를 받거든요. 그리고 참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한번 타보려고 요만한 그 정말 요만한 쪽지를 저는 타보려 가지고 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중간에 확인해요. 왜 확인할까요? 이거 호주머니에 있는 거 혹시 어디 빠졌나 안 빠졌나? 그리고 제가 어디 갈 것 같으면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얼른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내 이름 부른가 안 부른가 확인하라고. 근데 놀랍게도 지금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본다면 향후에도 큰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만 저희 큰아이는 다릅니다. 저희 큰아이는 거의 당첨됩니다. 하다못해 엿가락 하나라도 집에 꼭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나요?
그래, 한 번은 아이가 저 학교 저기 위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전화했습니다. 제발 좀 빨리 와라. 강제로 오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가지고 보면은 실은 뭐 김 하나, 감 몇 개 이렇게 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쌀 5kg짜리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 아이가 탔는데 마치 제가 탄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만 만들지 않고 하와를 만드신 것은 관계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같이 나누게 만드신 거지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편한 감정을 갖다 가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거짓말을 퍼나르고 아니면 말고 한다면 그것도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한테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 가운데 양과 염소라는 비유 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럼 그건 내게 한 것이라고. 자, 본문에 돌아가서 2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 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런 바울이 다시 다메섹의 본래 다메섹에 지금 가고 있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넘기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지금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다시 바울이 다메섹으로 목적이 달라졌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지금은 잡으러 가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나요? 지금은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 잡으러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목적은 내가 그럼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요. 다메섹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어떻게 증인이 되어라. 다메섹에 갔더니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눈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네가 보고 뭐 한 것, 들은 것을 너의 말로 풀어서 고백하고 증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성경절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함께 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간증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그러한 간증하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을 못해요. 정말 그분 말 잘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감동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 앞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서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우선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간증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작은 것이라도 감동을 주시면 감사로 바뀌죠, 그것이. 하지만 감동이 있지 않으면 감사가 원망으로 다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느니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 하리라? 먹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양심에 계속 역사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동도 주시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선하지 않는 것도 알게 하시고 때로는 뇌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오니 제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제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까지 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적인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주시고 그런 힘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마더 테레사. 근데 이 사람은 본래 북마케도니아의 알바니아 계통에 섞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복잡하죠. 네. 그런데 이 테레사가 처음부터 사람들로 존경받은 그런 그 수녀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처음에 그 일정한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인도의 그 캘커타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다니는 사립학교에 가서 교사로 일을 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건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자기 신앙에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기 신앙에 별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책을 보면은 길을 지나가다가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긴급하게 그 여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그런데 병원에서 거절합니다. 돈이 없다고. 부랴부랴 어떻게 또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계급제도 가운데 가장 밑에 천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첫 번째 병원은 돈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병원은 천민이라서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죽어요. 테레사가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정말 무엇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교사를 그만두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캘커타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학교에서 길거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녀가 그 천주교인이고 수녀이고 무슨 십계명을 변경한 다니엘서 작은 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1997년도에 테레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녀의 방에 있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믿음과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샘솟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으련만. 이 다음 문장에 보면 제가 길어서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런 고민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징검다리와 같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아침에 받은 은혜가 저녁까지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제 먹은 밥이 오늘까지 오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어떤 때 은혜를 경험하지만 다음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겨울가에 물이 묻겠죠.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가면 다음 징검다리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삶에 가득하면 사람들은 염려하고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32점 부회 때 32바퀴 도는 거라고요. 제가 실은 집에 방에서 혼자 이거 해봤거든요. 그 다리를 세우는 것 자체부터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전문적인 사람은 집에 가서 해봐도 저처럼 안 되는 겁니다. 32바퀴 흔들리지 않고 돕니다. 해답은 뭐라고요? 앞에 있는 한 점을 보고 계속 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바울이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바울 서신 14권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두 책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 내가 죄인 가운데 가장 악랄한 괴수라고. 왜 그의 기억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던졌을 때에 그가 죄에 앞서서 그를 갖다가 그를 했던 걸 기억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 기억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넉넉하고 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물었단 말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 다음 질문,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 인생을 평생을 살아갔죠. 세월이 지나서 그는 그의 인생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언어의 달란트가 다르고 다른 달란트가 다르죠. 하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말로 작은 것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게 간증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